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은 우리 보고 자꾸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 어리긴 학생이기도 하지만 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안 되잖아요. 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틀린 거란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되라 안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말합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빛을 바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태양에 반사되어서 빛을 내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빛의 근원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이미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바라는 절대망대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미래 시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발달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뭐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 AI 시키고 로봇 시켜가지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래 세대는 그런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발달할수록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오냐?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그런 영적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다 현혹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점치지 않고 무당 굿 안 하는 것 같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되냐? 사람은 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자연히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 재앙 시대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갈수록 발전해 가지고 유토피아가 된다 그러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얻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힘을 얻고 강건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건해야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노는 겁니까? 뇌에서 노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지금도 우리 마음 그러면 우리 가슴을 이야기하잖아요. 핫. 그런데 사실은 마음과 생각은 다 뇌에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과 생각 강건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만 있잖아요. 영혼. 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늘 어디요? 네피림 시대 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재앙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미 하나님 떠난 자가 사단에게 잡히고 운명에 묶여있던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범사가 잘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러면서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스스로 근본적인 치유를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근본적인 치유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것부터 고쳐야 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걸 정체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체성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갈릴리 어부들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가지고 산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부가 아니야. 너희가 비루한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체성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에서 가진 거, 배운 거, 그걸 가지고 나를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삶,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또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치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여정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여정, 살아온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그 과거는 계속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과거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현재 삶이 고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미래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부터요? 과거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 내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여기 죽은 자인데, 당연히 죽은 자가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점쟁이 쫓고 세상 여론 따라가고 그러는 거죠. 못 벗어나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에게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죠. 그렇게 되니까 내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내 과거는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날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여정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과거의 힘든 것 때문에 지금도 다른 사람을 그 과거를 가지고 상대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계속 갈등.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상처가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처를 보통 때는 숨기고 살잖아요. 나도 모르고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에 상처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부딪히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상처인 줄 알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는데 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면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뭘 끝냈다는 겁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미래, 현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늘 과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할 때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뭘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병 치료하는 거죠. 질병. 이 질병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내 삶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거, 늘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돈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도 늘 약한 데 묶여 있어요. 이거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해결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해결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치유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뭐요? 치유하시는 겁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잖아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의사는 안 믿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의사도 진짜 의사는 믿어요. 제가 병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 복음회를 할 때 그때 원장님이 장기려 박사랍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원래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조합의 원조예요. 청십자 의료조합에 있어요. 그분이 김일성 주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강수 소설에 사랑에 나오는 그 주인공 모델이에요. 이분은 월남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그 6.25 때 병자들 치유하고 하면서 병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음병원이. 이분이 원장님이었어요. 이분은요, 늘 환자 오고 수술, 외과 의사 있거든. 수술할 때 되면 기도부터 합니다. 중이 와도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병원 의사를 보면 뭐냐면은 우리는 돕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게 원훈이에요, 원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러는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알고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신자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면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뭐냐면 불신자처럼 삽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이걸 놓치면은 불신자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찾고 그거 누리고 그거 알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이거 연명하는 것 아닙니다. 겨우겨우 사는 거 연명 아니면 식물인가, 이건 생명이지만은 영생은 그런 생명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뭐요? 생명 그 자체로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바위 속에 그 소나무 나오는 거 보십시오. 바위가 강합니까? 나무가 강합니까? 우리가 보면 바위가 강한 것 같죠. 뭐가 강해요? 생명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러면은 개호산의 연명이나 식물인간을 말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라,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메시지 듣잖아요. 이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말고 성경 찾아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면 알수록 뭔가 내 생명이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약한 자 병든 자를 만나기만 해도 빛으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둠을 우리가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이 가면은 쫓겨가요. 지금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첫 번째 뭘 알아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내 신분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이. 여러분과 내 신분이 뭐냐는 겁니다. 사장, 목사, 장로, 그 이전에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 알아야 됩니다. 신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신분은 자격이거든요. 자격에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파워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힘이 그냥 힘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파워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오솔리티라 그러잖아요. 위에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보면 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제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왕의 자녀라는 걸,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거나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 속한 자가 빛으로, 지옥 백성 운명에 묶인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처음 믿을 때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이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자녀 못 되죠. 왜요? 기준이 만약에 무슨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그것도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된다.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조건만 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한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과 종교를 구별할 때 참 놀라운 거나,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고 돌을 닦고 공덕을 쌓고 예를 써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건 종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복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죄를 다 대신하심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녀는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빛이고 소금이에요. 이건 모르면 맛있는 소금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아는 자는 맛을 가진 소금이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빛을 모든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가져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 사람 맞지만은 사람인 것만 기억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거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재벌이 하도 애가 이쁘게 생겼고 총명해가지고 그냥 양자로 삼았어. 그럼 여러분 지금 인상 이러고 하고 있겠어요? 거지 자녀로 태어났는데 재벌이 나를 양자로 삼았다. 그것과 비교하겠습니까? 마귀 자녀 운명에 묶인 자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자녀의 신분 가진 거예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로 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있는 권세가 뭡니까? 모든 거 다 끝내버리 생겨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준 권세 중에 권세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고 살리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는 못 가지만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기도 해서 흑암을 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자는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은 영이 역사해가지고 저주 재앙 어떻게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구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니까. 흑암을 꺾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권세가 뭡니까?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겁니다. 제가 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기억하죠? 대통령이 나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럼 장관은 신분이에요.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순경은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가속하는 차를. 그런데 교통순경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속하는 차 앞에 떡 들어서면은 받치면 죽어요. 그런데 왜 씁니까? 교통순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보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됐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7망대, 여정, 이정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키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생명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뭘로 누리냐?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종교적인 생각의 기도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정성을 들이고 뭐 간절하게 하고 아닙니다. 자녀잖아요. 자녀는 형식 안 갖춰도 돼요. 시도 때도 없이 해도 돼요. 자녀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 사정이 어떤 줄 알고 막 혼자 끙끙대고 이러면은 기특하기는 하지만은 불쌍하잖아요. 지가 왜 걱정해요? 부모한테 달라 그러면 될 텐데. 얼마든지 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요. 예배자가 뭡니까? 나는 다른 것에 무릎 안 꿇어. 성삼위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예배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무릎 꿇는다는 말이거든. 어디에 무릎 꿇습니까? 그래서 돼지 대가리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어요. 그 돼지 대가리 아니에요. 귀신 사단에게 절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숭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응답받아 산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았어.
하나님께 구하여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손 벌리지 않겠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이걸 나누어주며 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됐는데, 결론이 이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이 절대 망대를 교회에, 이 절대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흔들릴 이유 없고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가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을, 내 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내 안에 절대 망대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망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현장에, 그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이 답이 아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 빛을 못 봐서, 빛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을 전하라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와 성전됨, 절대망대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있는 곳에, 내 문제 속에, 내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